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령 선교교회 모든 지체들 귀한 가을을 맞이해서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교령 선교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수술에 앞서 반드시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수술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몸을 씻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스스로를 더럽힌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선언하였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니까 나는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장례식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백일 잔치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 이야기꾼인 사디가 지은 우화집이 있었습니다.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젊은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슬기롭고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고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어요. 수도원 식구들은 젊은이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를 좀 치워주겠나 라고 수도원장이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젊은이의 종적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아마 청소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라 여기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튿날 수도승 하나가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 세워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물리치다니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인 줄 몰랐던가. 이렇게 그 수도승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이제 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워 그곳을 깨끗한 장소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조금은 생각을 하였어요.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릴 만한 용기와 진정성을 소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긴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기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은 형편을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 하다가 늘 낙심했다면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잠시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젊은 나그네 스스로는 죄의 쓰레기를 온전히 치울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죄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그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죄의 쓰레기를 혼자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법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기 위하여 살인, 강도, 협박 등의 복수의 날을 피해자들에게 마구 날려서 들어온 수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죄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교정 선교교회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들이 죄의 구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정 선교교회의 기도 목표 순번 1순위입니다.
세상 죄의 대가를 마치고 출소하여 또한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쓰레기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또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에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사망이 주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끊기는 날에도 우리는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비록 슬픈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본문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부탁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보는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나는 죄의 쓰레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무력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십시오. 아멘. 원래 내 모습이나 내 성격이나 내 의지로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정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항하는 한
죄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 시설에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역사하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삶의 고백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